수요 말씀 서원에 나오신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옆에 계신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특별한 날을 가지고 있죠. 생일, 결혼기념일 혹은 기억 속에서 우리가 추억하고 싶은 어떤 시간이 되면은 우리의 기분은 괜히 들뜨거나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의미에서 자신이 특별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실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생일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막 축하를 해주는 그 모습이 더 보기 좋고 그 생일 당사자에게도 원하는 모습이지, 생일날 아무도 축하해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 생일을 기억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만큼 이제 또 우울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결혼기념일 특별한 날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결혼기념일 특별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혼기념일 날이 돼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이야기를 꺼내질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뭐 아침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저녁 때 뭐라도 좀 해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끝났는데 뭐 이제 저녁 끝나기 전에 뭐 깜짝 이벤트, 자기 전에 뭐가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잘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 반찬이 어떻게 될까요? 김치에 밥 한 그릇 나와서 마침 먹고 가라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심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그 특별한 날이 아무렇게도 여겨지지 않고 그냥 평범한 날과 똑같이 여겨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거나 뭐 대단한 일이거나 그런 이야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존재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가 지금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생일을 맞은 그 친구가, 생일 맞은 친구가 아니면 결혼기념일이라고 하는 그 기념일 날에 남편이 축하해 이야기를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축하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생일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생일 축하해 라고 해놓고서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생일 축하는 받았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결혼기념일 축하는 받았는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뭔가 좀 더 정성이 가득한 뭔가 관심을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선물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축하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와 장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그 별에는요, 작은 장미 하나가 있었어요. 장미는 가시가 4개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장미였는데 그 장미는 자기가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어린 왕자한테 자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그 성격이 까칠합니다. 어린 왕자가 비가 올 때는 이제 비가 맞지 말라고 나무 이렇게 우산도 씌워주고, 햇빛이 뜨거우면은 타 죽지 말라고 이제 뚜껑도 덮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장미랑 싸우고 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라고 하는 별에 도착을 하니까 한 정원을 마주하게 돼요. 정원에 갔더니 거기에는 자기 별에 있는 장미와 똑같은 장미가 5,000송이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장미꽃들이 그런 어린 왕자를 향해서 안녕, 나는 장미꽃이야 인사를 할 때 어린 왕자는 마음속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보고 있었던 그 장미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어린 왕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우가 이야기를 하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그 장미는 너에게 있어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장미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장미는 너에게 있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장미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벌을 떠난 지 1년 만에 다시 그 장미를 보기 위해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특별해 보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특별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특별한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특별한 존재.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내 남편보다 내 자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능력 있고 멋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그 이유는 내가 멋진 옷을 입고 있어서도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특별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할 때 10명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또한 각자를 매우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생일을 맞이한 어린아이가 소원을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사줄게 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의 말처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을 해라 라고 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삶의 특별한 모습, 특별한 것을 많이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이야기를 해라. 내가 다 너희에게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의 모습과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을 해주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우리는 묵상을 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11절 처음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주님,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를 알려주세요. 요한이 마치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3번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특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지 주님께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의 기도를 좀 알려주신 다음에 그 뒤로 예화를 이야기를 들면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예화에서 우리는 간절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한밤중에 자신의 친구를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자기의 친구를 찾아와서 갑자기 떡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 예화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신의 친구가 여행을 왔던 그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마음이 급해서 근처에 있던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한밤중에 떡 좀 주세요 하면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그 예화를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친구는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8절의 모습에 대해서 8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가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와서 문을 막 두드릴 때 내가 저 친구랑 매우 우정이 깊은 사이이기 때문에 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나에게 떡을 달라 그래도 나는 개의치 않고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얘 뭐야? 뭔데 한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떡을 좀 줘야겠구나,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잠든 밤이에요. 한밤중이에요. 밤 12시, 12시 반. 그때 갑자기 진동으로 해놨던 그 전화가 막 울립니다. 누구야? 전화하다 말겠지. 전화를 다시 끊었어. 안 받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또 울려요. 뭐야, 이 밤중에 누가 이렇게 매너 없이 전화를 해? 또 안 받아요. 근데 또 울려요. 뭐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지? 전화를 받습니다. 봤더니 최근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기를 딱 봤더니, 친구야 내가 지금 정말로 급해서 그런데 떡 3덩이만 나에게 좀 빌려줘. 이 한밤중에 무슨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란 말입니까? 이 한밤중에 갑자기 떡을 달라니. 정말로 어이가 없을 만한 일이 분명한데, 근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급한 일이에요. 정말로 급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급한 일이어서 나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한밤중에 전화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은 알고 있겠지만 네가 정말로 급해 보이니까 내가 지금 빨리 준비를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친구된 자의 간절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니 평소대로 이야기했더라면 어이가 없었을 이야기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한 모습은 한밤중이라도 염치불구하고 그 친구를 찾아가게 만들고요. 간절한 모습은 그 친구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그 긴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한밤중이건 새벽이건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긴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달려가야죠. 나에게 있어서 정말 급한 일이라고 한다면요. 간절한 일이라고 한다면 시간이나 장소를 따지지 않고 바로 연락을 해야죠.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달려가서 그 도움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고 콧대를 세우고 문자를 하나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도움에 응답을 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에게 친구가 두 명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긴 했지만 첫 번째 친구는 저에게 있어서 학교 다닐 때 친구긴 했는데 엄청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안면 트고 살아가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야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정말로 간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프신데 근데 지금 수술비가 없어서 지금 여러 친구들한테 다 전화하면서 조금씩 돈을 빌리고 있어.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 목소리가 정말로 간절했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좀 도와줘. 그 말을 들었을 때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안 갚았어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한 친구에게 내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친구가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도 돈을 빌려달래요. 근데 이 친구는 카톡으로 하나 딱 보냅니다. 성현아,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돈 좀 빌려줘. 뭐지? 보다가 까먹었어요. 나중에 답장 줘야지.
보다가 한참 뒤에 기억나서 까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로 간절하게 뭔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급전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카톡 하나 보내고 답장이 오기를 세워라 내워라 기다렸을까요? 아니겠죠. 답장이 올 때까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급했으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오거나,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가 나한테 지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간절하게 부탁을 했겠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체면이나 염치를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종종 그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 대해서, 과부는 얼마나 재판장을 귀찮게 하면서 자기의 그 송사를 들어달라고 애절을 하게 이야기를 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묵상을 해보며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그 모든 기도를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 기도를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진심을 담아 부르짖는 간절함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나님, 간절하게 내가 구합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채워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다 구하면서 나갈 거야 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구하고 나가라 라는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좋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혹은 해봤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라는 속담이 있죠. 굴뚝에서 연기가 나려면 밑에 아궁이에 불이 떼어져야 되는데 아궁이에 불 떼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가 날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다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만일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다른 길이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요새 지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재환이가 막내 아기죠. 재환이가 이제 뭐든지 입에다 다 넣으려고 그럽니다.
연필도 입에다가 넣으려고 그러고요, 색연필도 입에다가 넣으려고 그러고요, 바닥에 떨어진 먼지, 장난감 가리지 않고 다 바닥에 떨어진 걸 다 주워다가 입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애기들이 다 그렇긴 한데 그때마다 저는 달려가서 손에 들은 것을 뺏고 입에 들은 것을 끄집어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애기는 어떻게 할까요? 싫다고 막 울부짖어요. 엥 그러면서 엄청 짜증을 냅니다. 자기의 입안에 들은 것을 빼내지 말라고 막 손가락을 막 깨물어요. 아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빼내야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기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필요한 거고요. 처음 보는 물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만져보려고 하고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그 부모에 대해서 짜증을 부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조금씩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가게 되죠. 이것은 단지 아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내 삶에 무엇이 유익한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삶에 무엇이 유익한지, 과연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주지 않고요, 또한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죠. 오히려 생선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지 위험한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특별함이죠. 내 자녀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무거나 함부로 잡지 못하게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된 자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듣고서 성령 주시는 것도 좋지만 배고픈 아이에게 떡 한 덩이 던져주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좋은 집, 자동차, 장난감들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부모에게 자녀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입니다. 아무리 비싼 집에 살고 있고 남들 부럽지 않은 용돈을 받으면서 공부도 잘하고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주고서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죠. 자녀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부모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일 많은 것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것이 채워지고 있는 화려한 생일잔치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 그 축하 자리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오지 않아요. 그토록 기다리던 부모님이 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있는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작 그 부모님이 그 생일잔치에 축하해, 내가 생일잔치 열어줄게, 축하해, 내가 맛있는 음식이랑 친구들 다 초청하도록 허락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얼굴조차 비치지 않고 축하의 메시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 행복한 일일까요? 그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이 함께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해주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게 맞을까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부모님과 같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언제나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함께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일시적인 관계로서, 주는 자와 받는 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빈 곳을 채워주는 자로서의 관계를, 그 특별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적인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뭔가 영적인 일들만을 구하고 세상적인 일들을 구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그 모습, 부모님과 같은 그 한결같은 모습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와 같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며 과거의 실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나의 삶에 있어서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을 알려줄 그런 존재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정표로 삼고 그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다윗에게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채우시며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다윗이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다윗의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매우 기분이 좋아요. 나에게 주시는 것들 함께 채워주실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좋게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일 주님의 곁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 떡 한 덩이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곁에 있지만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르는 무리와 같은 자들이, 무리와 같은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곁에 있지만 주님 곁에서 그 떡만을 받아 먹으며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 곁에 머물렀던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단순히 그 주변에 모여있는 하나의 떡만을 바라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특별함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너희 안에 존재하는 그 특별한 관계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갈릴리 교회는요 40일 새벽기도의 릴레이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운동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쁜 일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그 신뢰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이라는 그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근데 벌써 절반이나 흘러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의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어요.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지 말지는 이제 우리 자신이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하루를 깨어나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기도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성회에 참여하는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